이쪽. 중간. 여기요? 이름이? 문구예요. 그치? 제가 먼저 와가지고. 지금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집사님 얼굴이 끈질끈질하게 좋으신데요. 요즘 너무 행복하신 거 아니에요? 얼굴이 나 행복 적혀있는데 감사합니다. 좋게 봐줘서 항상 저를 좋게 보셔서 항상 고맙게 좋잖아요 솔직히. 감사합니다. 감자는 좀 까칠해요. 인사 잘 안 하고 그러면 넌 노심초사야. 어떻게 해서 비율을 좀 맞춰줄까? 할렐루야. 고등부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배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김정준 목사님과 듣는 우리 위에 많은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이웃과 친구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며 십자가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 아름다운 사후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4월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행동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얻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 올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월 첫째 주는 십계명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과 고백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요, 여러분이 빨간색 글씨를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방해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 첫째를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73번입니다. 함께 이사야 65장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전에서는 태양도 없겠고 사망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이 시간 우리 478장 1절 3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고 대표분들과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내 값밭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3절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남순아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귀한 주일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오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함으로 온전히 드릴 때 삶이 온전하오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찾아 예배드림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아 기도드림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아 말씀을 묵상함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부지런히 주님을 찾을 때에 만나주시고 한없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영적인 예배를 날마다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죄 씻음을 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상처가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삶의 나아갈 길을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앞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정중 목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 듣는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잘 받아 먹고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정준 목사님 영육 안에 강건케 하시고 맡은 바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 29쪽에 있는 창세기 18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나는 기꺼이나 저와 싸우나 감히 죽게 하리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일 죽게 하리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때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고등부 예배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역시 교사생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옆에 분들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유, 네. 오늘은 네, 반갑게 웃네요. 좋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밖에 날씨가 진짜로 좋고 꽃이 진짜로 예쁘게 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밤에 살짝 산책하면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번 헌금 찬양은 참 아름다워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제가 적은 건 아니고요. 골라보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은 사실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요 한 방이 아니에요. 뭐 한 번으로 기도의 끝장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건강한 기도의 방법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런 과정들을 지속하는 것이 사실은 건강하고 좋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5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쭉 왔잖아요. 기도는 왜 지금인가요? 기도란 무엇인가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나요? 그리고 이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해요.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라는 분이신 거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는 신이신데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이 세상도 창조하신 분이시고 내가 무엇을 필요할지 혹은 내가 무엇이 원하는지를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저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종종 들었던 질문과 생각은 이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굳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기도를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이고 교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은요,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의 뜻을 강제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의 요청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만 해. 네 앞길은 이거야. 너는 이쪽으로 가는 게 너의 인생의 항로이자 모든 것이야 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되게 힘들고 슬펐을 것 같아요. 인간의 기도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미 길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이미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살아갈 길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일종의 파트너의 관계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게 하고 싶어요. 이런 것이 되고 싶어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감정 없는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선택을 하고 그 선택으로 인해 기뻐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도 하나님의 교육 가운데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요 주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주체적으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구성해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6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면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자. 시작.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바꾸어주고 계셔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또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는 모든 것들이 참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 모든 상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먼저 들어주실 것이고 들린 기도대로 응답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은 다음의 질문에서 더욱더 명확해지죠. 우리 이번의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주실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기도가 연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반드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창세기 우리가 읽은 18장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시는데 그 결정이 되게 놀라운 장면이 하나 일어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여러분 사실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굳이 저와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할 거야 라고 결정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본인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건데 그거를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해줄 거야.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야기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행동하실 것들을 말해주는 것,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관계의 핵심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사실 다음에 기록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진짜로 놀라운 말씀이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는데 그럼 그냥 아브라함이 네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흔히 말하면 딜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것을 한 구절로 줄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그럼 멸망하지 않을게. 하나님 만약에 45명 있으면요. 하나님 40명 있으면요. 하나님 30명 있으면요. 하나님 의인 20명 있으면 그래도 멸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한 번 더 말하죠. 하나님 딱 한 번만 더 말할게요. 10명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멸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려 6번이나 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대답을 받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무려 6번이나 바꾸어 주십니다.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니까 자기의 뜻을 6번이나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이 백성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사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문을 조금 더 올바르게 번역한 세 번역에 보면은 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나 라고 보면은 그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 그렇게 모든 것 멸하시면 안 돼요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선지자가 히스기야에 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스기야 너 곧 죽을 거야.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하나님께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진짜로 올바르게 행동한 것들이 많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15년 동안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이야기는요.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발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도 바꾸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누구의 뜻도 바뀌어야 합니까? 우리의 뜻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만 계속 주구장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는 이런 길을 지금 가는 게 건강할 것 같아. 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나 역시도 뜻을 바꾸는 것이 기도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바꾸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도 역시 바뀌어야 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기도이고요. 지속적인 관계이고요. 건강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이 전전전전 교회에서요. 교역자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로 갔습니다. 점심때쯤에 밥을 먹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 저에게 선임 목사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정준아, 너 잘 때 조용히 잠자는 스타일이야?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네, 저는 되게 조용히 잘 자요. 코도 골지 않고 그냥 조용히 쥐죽은 듯이 잘 자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되게 조용히 잘 자거든요. 선교를 가서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진짜로 잘 잡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저녁에 방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누가 있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문을 바로 닫았습니다. 그리고 선임 목사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제가 코를 골지는 않는데 목류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때 이도 겁니다. 그리고 잘 때 가끔 욕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님과 이틀 동안 한 방을 써야만 했습니다. 어떠한 핑계를 대보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비장한 마음으로 사실은 굉장히 힘든 마음으로 그 방에 들어갔고 잠을 잘 수 있을까? 인생 최고의 시련의 기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그때 이틀의 밤이 저에게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처음 시작은 참 쉽지는 않았는데 담임 목사님과 마주 이렇게 침대를 보고 있으니까 사실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학 전공자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저는 이런 설교를 하고 싶은데 어려워요 라고 했던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팁을 얻었고요. 가장 많이 팁을 얻었던 건 사실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께서 이틀째 되는 날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김전도사 고등부 사역하는데 뭐 불편한 거 없어? 내가 뭐 바꿔줬으면 싶은 거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이때가 기회다 라고 싶어서 제가 바꾸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싶어하는 것들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죠. 대부분의 교회는 사실 이렇게 올라오면은 정장에 풀 이렇게 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사역을 마치고 막 신방을 하고 이러면 이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목사님 그냥 좀 편하게 설교하고 신방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장 안에 편하게 니트티 입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 주부터 바로 니트티 입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설교할 때도 니트티 입고 올라가고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그냥 편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실무의 사역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제 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들을 무언가를 말씀을 하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들어보시고 그게 실무 사역자가 편한 거일 수도 있겠다 라고 말하면 바꾸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이 참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이 제 삶에 있어서 훨씬 더 저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기도는 바꿔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25평에 사는데 50평짜리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조금 위험한 기도인 것 같고요. 하나님의 뜻과 나라에 맞는 기도. 내가 삶을 사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부합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도 바꾸어 주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이런 신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아 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경.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는요 연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요.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또 해야 돼? 또 기도야? 또 어제 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답답하고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도 바꾸어주는 분이시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생 동안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기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고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4월은 참 예쁜 계절이긴 한데 고등부 분들한테는 잔인한 계절이 될 수가 있어요. 시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세상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두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나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할 겁니다. 나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나는 손을 들고 나 하나님께 끊임없이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한번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시간들 가운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부르주셨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노력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과 여전히 교제하고 대화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은 더욱더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주라고 시간 조용히 마음 가운데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소중한 교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가 간구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고 있다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즐거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교제하며 달려가는 그런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한 달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시험받지 않고 늘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관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우리 교사선생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 텐션이 너무 낮나요? 반갑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이렇게 나와준 우리 친구들 정말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광고 일단 간단하게 제가 할 광고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새 친구 축하하도록 할게요. 새 친구가 부담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읽기를 했는데요. 그 해당하는 40일 동안 다 읽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선물이 나가요. 지금 대표로 우리 고등부 회장 연우가 먼저 이걸 받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이 전달해 주실 겁니다. 자, 네, 성경 매일매일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 읽은 친구들은 선생님께 받아가시면 되고요. 우리 한 장이라도 읽었던 친구들도 참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젤리 선생님께 받아가세요. 그리고 오늘 등반하는 친구 있는데요. 등반하는 친구가 나오지는 않을 거고 하은이가 전도한 수연이가 이번 주에 등반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이번부터는 등반 선물로 성경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전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새 친구가 있는데요. 새 친구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같이 전도자도 같이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3학년이 새로 나오면 너무나도 귀하지 않나요? 자, 새 친구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름이랑 학교. 조지명이고요. 강남고등학교 다닙니다. 나가주시면 되고
축하드립니다. 먼저 4월 한 달 동안 고등부가 시험 응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푸른비전 고등부가 여러분의 중간고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라도 예배는 꼭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식도 주신다고 하니 많이 예배 빠지지 말고 와주세요. 그리고 먹고 싶은 간식 있으면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신다고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작년 예배 1부 때 기도자 또는 성경 봉독자를 모집합니다. 참여하고 싶은 친구는 고등부 예배 후 목사님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3월 생일자 늦었지만 지금 광고하겠습니다. 여기 3월 생일자 명단을 띄웠는데요. 김수아, 박찬영, 김혜민, 배주원, 윤수연, 박승현, 최사랑, 박혜린, 박연우, 하민준이 3월달 생일자라고 하니까 지나가다가 보이면 한 번씩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이번 달 고등부 반 전체 자리 이동했습니다. 확인 잘 해주시고 즐거운 모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공과 공부하겠습니다. 간식 좀 나눠주세요.